자, 이제 오늘 이 재혼과 결혼,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IMS 교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침례 공부를 하는 우리 강범서, 그 다음에 이재필, 그 다음에 제 침례를 위해서 공부하는 운진이, 그리고 이제 지금 운진이 자매와 우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조승환 형제, 이 네 분과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IMS에서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에서는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요. 설령 이혼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재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혼하게 된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출교 조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저쪽에서 예외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녹화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를 떠나신 분께서 이 책에 마태복음에 있는 예외 조항은 재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연고가 있는 아내는 버릴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라고 썼고, 그것 자체는 결코 재혼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눠드릴게요. 이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좀 나눠주시고요.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만 나눠주시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행과 간음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니까 자, 우리 재필이 음행과 간음이 어떻게 틀리죠? 음행은 약혼.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약혼 단계에서의 발생한 불륜을 음행이라고 하죠. 그 경우에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결혼한 이후에는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지 않고 재혼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일반 세상에는, 그죠?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천주교 사제였어요. 이 사람이 한 것 중에는 뭐냐 하면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음행한 연고라 할지라도를 음행한 연고 외로 바꿨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장하면 음행한 연고라 할지라도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한 연고 외라 할지라도 그 음행은 정식 부부의 불륜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의 불륜이었다. 그래서 정식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혼과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믿음 때문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읽을 텐데, 빅터 존스, 우리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화입 부인이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예언의 신 가운데 하나인 재림신도의 가정에 나오는 그 빅터 존스가 빅터라고 하는 남편 그 술 주정뱅이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렇게 했던 그 내용,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마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 두 가지가 있죠. 음행한 연고 외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9장.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자, 무죄한 여인을 버리면 어쨌든 남편은 유죄해요? 아니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상황은 한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한 상황. 똑같은 상황을 뭐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범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소한 사유로 여자를 버렸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옳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왜 줬다? 너희들이 악한 네, 우리 공부하신 분은, 우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왜 줬다? 네? 이걸 다 했어. 너무 완악해서. 완악해서 줬지. 그것도 맞는 거다, 맞는 게 아니다.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만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음행한 연고 외에 이거 똑같아요, 두 개 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나눠드린 자료 안 가져오셨죠? 가져오신 분 계세요? 네. 가져오신 분? 예, 우리 또 다른 분들 안 가져오셨죠? 성경 요 표랑 같이 나눠드렸는데 가져오셨죠? 근데 그럼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이 음행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땐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음행은 간음하고 틀리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100배 양보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재혼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자, 누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뭐예요? 간음이죠. 누구라고 하는 얘기는, 예? 남편이, 아내가 간음을 했던 간음을 안 했던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남자겠죠. 누구든지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이거 똑같아서 제가 뺐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여자가 남편이 술주정뱅이고 남봉꾼이고 착하든 뭐하든 버리면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이죠. 자, 이 성경,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재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그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재혼이 불가능하면 마태복음에서도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되죠?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무죄한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착한데 버리면 우리 적지 않을게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유죄한 경우에도 왜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부인이 아내가 유죄해요. 그럼 버릴 수는 있어요. 버릴 수는 있단 말이죠. 자, 유죄할 경우에 버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자, A라고 하는 남편이 B라고 하는 유죄한 여인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C라고 하는 뭐 처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처녀일 경우에 볼게요. 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간음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100% 매치가 되지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처녀예요. 처녀가 봅세요. 예? 보면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면 C라고 하는 사람은 처녀일지라도 간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A가 간음하는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해요, 둘이 해요? 간음은 절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상대자가 아무리 처녀라 할지라도 A가 간음하면 C도 간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C가 재혼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착했든지 이 사람 남편이 나빴든지 착했든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죄라 할지라도 대신요 이 유죄한 여인을 버리고 이 남자가 혼자 살면 이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여자가 이게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헤어지고 계속 있으면 그냥 그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이 비도 이 사람이 유죄하니까 유죄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다시 재혼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또 간음하는 거죠. 근데 A도 이 착한 남편, 이 착한 30년 동안 남편 여자 뒷바람치 하다가 여자한테 바람 맞은 이 A조차도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맞기 때문에 그것도 뭐다? 간음이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어떻게 적고 있는지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예언의 신이에요.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좀 나눠드리세요. 자, 요거 15부인데요. 돌아갈 겁니다. 15부. 자, 한 부씩 봐주시고. 자, 제가 지난번에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원본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리뷰 앤드 헤럴드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리뷰 앤드 헤럴드지가 몇 장? 리뷰 앤드 헤럴드지가 뭐냐? 신문이에요. 신문인데, 자 보세요. 자 이거 우리 강범수하고 이재필 보세요. 자 하이프인이 어떻게 글을 쓰냐면 여기 제가 뭐 했냐? 1889년에 쓴 거예요. 요렇게 한 장을 일주일에 한 장 정도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전 교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요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고 서점에 갔더니 거저 줬어요. 거저 샀어요. 이게 6권이 출판되어 있는데 전 2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 장이 이번 주 리뷰 앤드 헤럴드지예요. 그럼 요거를 딱 보면은 요게 교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한 장이란 말이에요. 요게 한 장. 요 한 장에 여기서부터 요걸 빼가지고 가려 뽑은 기별 2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떼어가지고 사도행적을 만들고 요 한 장 가지고 여러분, 예? 요 다음 주에 또 한 장이 와요. 그럼 화이트 부인이 주로 글을 썼어요. 화이트 부인이 주로 글을 쓰고 그리고 리뷰 앤드 헤럴드의 정확한 이름은 여기 뭐냐 하면 어드벤트 리뷰 앤드 사버스 헤럴드예요. 이게 리뷰 앤드 헤럴드의 원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제가 이 책을 가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어요. 여기 제가 빨갛게 제가 요 부분은 한국에도 표시되어 있지 한국에서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 처음부터 대쟁투 총서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필이가 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이 앞 페이지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셀렉티드 메시지가 뭐예요? 가려 뽑은 기별이죠. 가려 뽑은 기별 1권 몇 페이지로 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걸 리뷰 앤드 헤럴드에 써놓고서 요거는 가려 뽑은 기별로 빼자. 이건 교회 증언으로 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해보니까 대쟁투 총서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는 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죠. 이거는 뭐 감추고 싶은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 있잖아요.
자, 맨 첫 배에 있는 몬테레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거는요, 전체 교인들에게 오픈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요. 찍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영어 필기체로. 제가 잘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기체잖아요. 화이트 부인이 필기체로 썼어요. 모든 글을 화이트 부인 친필을 보면 이거는 누가 쓴 거를 타이프 친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쭉 보세요. 이게 쭉 보세요. 그런데 서신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렇게 타이프 치기도 안 돼 있어요. 뭐냐, 그냥 막 쓴 거예요. 종이에다 대고. 그걸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서신은 자, 지난번 거도 드리세요. 저 안 오셨으니까. 지난번 거 내 거 드리세요. 여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서신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 써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사실 화이트 부인이 이 편지를 오픈할까 말까는 화이트 부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증언은 중에서도 교회 증언은 편지라 할지라도 화이트 부인이 이거는 내가 교회 증언으로 남기고 싶다고 한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몬테레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나 아니면은 제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화이트 부인이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화이트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써먹는 거예요. 왜? 재림교회가 여러분, 재림교회가 처음부터 재혼을 허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재림교회 철저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교리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보세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돌싱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생긴 아이보다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재혼한 가정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 가정도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세상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결혼 제도가 많이 다운이 된 거죠. 그 원칙이.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언제 1895년도경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대총회장이었을 때 교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재혼한 사람도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재혼의 원칙을 낮추자고 한 회의록이 저한테 있어요. 그것처럼 그때 바꾼 거예요. 자, 진리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믿죠. 근데 재혼 문제, 뭐 모든 문제,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교리를 이 땅의 교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지 않은 교회는 IMS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볼게요. 요걸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마이크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범서부터 몬테레이 쭉 한번 읽으면 돼요. 읽고 마치면 돼요. 이제 자, 읽어주세요. 책도 보시고 이게 네 권만 더 있으면 다 읽는 건데 다행히 저 두 권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저거는 누구나 다 보라는 거예요. 예? 뭐 여기 계시는 예를 들어서 이거 화이트 부인이 여기 모두가 읽어보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1863년의 이 편지는 한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보냈느냐? 왜 보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교인들이요 어떤 결혼을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원칙에서는 1863년이니까 재림교회에서 재혼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들고 일어났을 때 화이트 부인이 쓴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예. 자, 읽어주십시오. 범서부터.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결혼한 것이니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간의 이혼은 이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뿐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의 죄뿐이다. 예.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그냥 간음죄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만일 그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분명히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간음을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다른 사람과 택하여 결혼하여도 무방하다라고 썼지만 피자매는 지금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주장을 해요. 자, 요건 일단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 5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필이가 읽어주세요. 교회 행정자들에게 보내는 권면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분별 없는 조급한 결혼에 대한 열정이다. 그래서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온대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는 같이 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는 따로 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왜 성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충분히 알아라. 그리고 충분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 왜 개입돼 있어요, 여러분? 윤선 집사님 왜 결합이 돼 있어요? 사단은요, 안식일하고 결혼 제도를 파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독신을 유지하고 그와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일한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었을진데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자들의 경험에서 보는 바 빈번한 염려와 시련 그리고 쓰디쓴 고뇌를 확실하게 피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왜 그처럼 독신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리고 더욱이 그가 그런 상태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진데 그때 이후로 18세기가 지난 지금 결혼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더욱 개선시키고 하늘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는 증거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는 한 바울처럼 남아있는 것이 하늘 인자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행로가 아닐까. 왜 그토록 많은 것이 걸려있는 이때에 왜 매번 확실한 편에 서지 않는가. 예. 그 다음에 1880년도에 글이 또 있어요. 읽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그의 양심의 지시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모험을 하여 잃어버리기에는 영생을 너무도 값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와 생애의 관심을 함께 하기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애정을 주는 위험은 깨닫지 못한다. 젊은 마음에는 결혼이 로맨스로 옷 입혀져 있다. 그러므로 상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벗겨버리고 결혼 서약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마음에 새겨주는 일은 어렵다. 이 서약은 죽음의 손 위에는 결코 갈아넣을 수 없는 띠로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놓는다. 여러분, 이 서약은 죽음의 손 외에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띠로서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놓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교회 증언에 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8년도에 서신에 대해서 운진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것. 아내가 불신자이고 반대자의 경우에라도 남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이런 사유만으로는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 여호와의 율법에 조화되기 위하여 그는 아내가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은
그대의 도덕적 본성을 해치는 것이다. 예, 그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1895년도 이게 이제 서신이에요. 근데 이 서신은 제2 형제가 어떤 형제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녹화는 안 했지만 스스로 자기의 성기를 자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기를 자른 사람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화입 부인이 처음에는 이 제이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재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니까 또 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답은 뭐예요? 화입 부인한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원칙을 정하는 거지. 자, 재혼이 정당하다고 하는 말씀 은진이 자매가 아주 졸음도 안 오게 읽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자, 보세요. 그대의 딸이 제이와 결혼한 것에 관하여 그대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대가 누구냐 하면 제이의 두 번째 장모예요. 네, 두 번째 장모. 그다음 읽어주세요. 이 결혼은 그대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며 그대의 딸도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 남자가 이 월터가 고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한 거예요.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이 마당에서 그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번민해야 하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화입 부인이 재혼할 수 있다고 쓰는 편지인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대의 딸은 제이를 사랑하고 있으며 제이와 그대의 딸이 보다 경건한 신앙적인 경험을 얻고 서로 부족되는 점들을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 결혼이 성립된 듯하다. 성립되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립된 듯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듯하다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대의 딸은 제이에게 스스로 결혼 서약을 하였으니 그의 결혼 서약을 깬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부당한 일이다. 여러분 재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서약을 깨지 말라고 얘기하죠. 재혼한 상태에서 헤어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는 제이와 그의 전처 K와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화입 부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그 K가 제이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여성임에 비하여 제이가 K를 사랑하는 정도는 매우 지극한 것이었다. 그는 K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의 전력을 다하였으며 자기의 아내로 거느리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아무도 그가 한 것 이상으로 K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 다음에요. 나는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K의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혼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자, 이혼하지 말라고 한 걸 이 사람들이 이혼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거를 읽어주세요. 그러나 K는 이미 굳게 결심하였으며 제멋대로 완고하게 자기의 길을 택하기로 하였다. K는 제이와 살고 있을 때에 가급적 남편이 가진 모든 돈을 긁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K는 아내로서 마땅히 남편에게 보여야 할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제이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지 적극적으로 재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나는 이 새로운 결합이 방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한 남자를 그의 아내에게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왜 결혼하는 문제, 재혼했는데 왜 재혼하라고 하면은 계속 서로 결합하고 해야 되지 왜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쓰냐 이거예요. 예? 읽어주세요. 이 결합에 있어서 분리시켜야 할 성서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남자를 버린 것이다.
K와 정식으로 이혼하기까지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제이는 K와 이혼하게 될 때 그의 심적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K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까지 제이는 재혼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선택한 배우자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배필이며 그도 또한 그 배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필임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대의 딸을 그에게서 분리시켜야 할 아무런 조건을 발견할 수 없다. 그대가 나에게 요구한 권고에 응하여 나는 그대에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였다. 자, 맞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쓰여진 그 제이의 두 번째 장모에게 쓴 편지는 지금 자세하게 썼지요. 뭐 첫 번째 결혼 사정도 알고 첫 번째 부인인 K가 제이를 버리고 떠난 것도 알고 돈을 뜯어낸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같은 해에 1895년에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는 어떤지 한번 읽어주세요. 진이자매가 다시. 그 같은 해에 쓰여진 거예요. 보세요. 비록 그의 아내가 정식으로 이혼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식으로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대들이 혼약을 맺어도 될 만한 성경상 관대한 허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그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경록해 한 데서 빚어진 것이었으며 나 자신이 아무리 유리하게 보아주고 싶어도 그가 감히 어떻게 그대에게 대한 관심을 혹은 그대가 그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법적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요 이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든 어쨌든 간에. 예? 분명히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나는 그대가 한순간이라도 이런 생각을 품고 그대의 애정을 아내와 자녀를 이런 상황에 버려둔 기혼 남성에게 준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 내가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이 문제에 관한 그대의 생각과 계획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책임 있는 형제들 앞에 내려놓아 그대가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대가 범한 실수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그대들 두 사람은 결혼으로 연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그 율법을 깨뜨려 왔다. 재혼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한 것조차도 뭐라고요? 율법을 범한 거라고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거는 그분이 무시해요. 아,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제2의 장모에게만 보낸 편지만을 인정하겠대요.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단호하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신은 뭐예요? 확신이 있는 이런 편지들은, 예? 이런 편지들은 화이트부인이 살아있을 때 이건 교회 증언으로 올리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1896년 1년 후에는 어떤 서신이 쓰여든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권고를 받으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결코 이기적인 정신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엄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결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고를 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주신 성경의 교훈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하늘은 성경에 주어진 지시에 일치하고자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립된 결혼을 기쁨으로 주시한다. 모든 결혼 약속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결혼은 평생을 향하여 내딛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도 부부관계라는 게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서로가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헤어지고 이런 얘기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헤어져서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범준이 그거 마무리해 주세요. 남자나 여자나. 마지막.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의 곡절을 겪으면서 과연 피차가 연합하여 살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선지자의 아들이 적은 게 있어요. 예, WCYC 저기 글을 쓴 건데 범서가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보낸 문서들을 읽고 나서 그는 화이트 자매의 글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권위적 진술도 내게 주지 아니 1913년 선지자 아들의 기록 위에 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들 WC 화이시 우리 어머니의 입장이라고 밝힙니다. 성경에 있는 근거를 얘기한 거예요. 하이프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부담은 너무나 크다.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스도인 원칙들에 일치되게 다루도록 하라. 교회가 결정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915년에 화이트부인은 운명합니다. 1915년에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선지자와 왕입니다. 선지자와 왕에 뭐라고 썼는지 범서가 계속 읽어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자 여러분, 이 결혼제도와 재혼제도가 잘못되면 우리가 십계명을 깨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깨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개혁자들은 율법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화이트부인이 좀 이따 나올 텐데 결혼, 이혼, 바벨론 교회에서는 R을 리메리지라고 그래요.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결혼, 이혼, R이 뭐라고요? 화해, 리컨실리에이션, 화해예요. 갈렸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하늘에 안 가보셨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늘에 간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누리는 그것을 본다면 이 땅에서 무엇하라? 화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 1915년에 그거고요. 31년 화이트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6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글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오늘 보낸 문서들을 읽고 나서 그는 화이트 자매의 글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어떤 권위적 진술도 내게 주지 않았군 하고 말할 것이다. 화이트부인은요 살아서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재혼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조용히 보낸 편지, 제2의 장모에게 보낸 그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가문의 문제들을 취급한 일종의 법이나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그녀의 펜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화이트 자매의 의도였다는 것을 그대에게 내가 보내는 문서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녀는 마귀가 사람을 깨어 얽히고 설킨 심각한 남녀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 온 사례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또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해결지을 규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쓴다면 그것이 오해받고 오용되리라고 느꼈던 것이다. 예,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제가 많이 뺐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는데 화이트부인의 그 결혼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핵심적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혼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이렇게 모든 재림교인을 향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재혼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는 여러분에게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페트코프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강의해 주신 것인데 여기에 있어요.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할 것, 신중하게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지 말 것, 이혼한 자들은 재혼하지 말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것이 더 증거의 무게가 뛰어나요? 아니면
보자인 남편을 결혼해서 헤어지지 말라고 쓴 편지가 더 증거의 무게가 높아요. 이게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편지는 화이트 부인이 살았을 때 그거 공개할까요? 그러면 공개하지 마.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재림 신도의 가정 만들 때 불쑥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잠깐 설명에 들어가는데 읽고 마칠 거예요. 재혼할 수 있다는 건 바벨론의 법이에요. 자, 제필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똑같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과 지금 재림교인들 IMS 외의 모든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버리고 재혼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어요. 바벨론이에요. 자, 우리가 바벨론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읽어주세요. 재혼은 바벨론의 산물이다 하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모세의 규례보다 약 300년 전에 제정되었다. 함무라비 왕이 태양의 신 사마시에게 말한 것으로 282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7조에는 이혼에 대해 142조에는 귀책 사유 없는 당사자의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귀책 사유가 뭐예요? 무죄한 당사자의 이혼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바벨론의 법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37조 자기 아이를 낳은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내에게 부양 및 용지 등의 재산 일부를 주어야 한다.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에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지요? 근데 바벨론은 그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2조 이혼에 책임이 없는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친정 아버지로부터 남편이 지급한 부양비와 집 등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이게 바벨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맞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863년 몬테레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 수아레스 형제께서, 우리 대총회장을 지낸 형조께서 보내신 이 책을 요약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한국에는 이 서신의 일부만 번역되어 재림신도의 가정, 행실, 서신 등에서 일부 소개되었고 원고철 17, 150페이지에서는 서신의 전문이 소개되고 있으나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음. 원고철은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대총회 가서 봤는데 이 무슨 책자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화이트부인의 글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번역이 안 됐어요. 17권이에요. 두꺼워요. 한 권에 이렇게 두꺼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증언들에 관하여 단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며 다만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계제에 맞지 않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증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100% 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신 빛을 부적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문제들은 보류하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다룬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증언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범선 어디 갔어요? 아유, 참.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읽을 텐데요. 제가 왜 스탑을 했냐면, 자, 거기 원고철이 같은 내용이 세 번 포함되어 있죠. 자, 나는 존슨 자매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지가 앞부분에는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혼하면 재혼할 수 있다고 썼다가 그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 결혼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새로운 빛이 제시되고 있다고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다 읽어보면 결국은 앞에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이 남편과 정식으로 남편의 간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재혼할 수 있다고 썼지만 그 다음 문장에 가가지고는 P는 재혼할 수 없다고 또 적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다 읽어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존스 부부가 존슨 자매가 재혼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안 와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교회를 나가신 분들은 이제 제필이가 읽을 첫 번째
나는 존슨 자매는 요것만을 가지고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라고 해요. 그러나 편지 조금 밑에는요, 나는 존슨 자매는 다시 결혼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분들이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나는 존슨 자매는 아직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녀 또는 어떤 다른 여성이 남편의 간통죄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이혼을 얻어낸다면 그 여인은 자신이 택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나는 존슨 자매는 다시 결혼할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앞에는 뭐래요? 나는 피자매가, 여러분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다르게 소개돼요. 나는 피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못을 박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새로운 빛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빛이 뭐냐? 화해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난점이 없고 엘버트가 국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엘버트가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들 엘버트가 누구예요? 이 교회에 지금 삼각관계가 생긴 거예요. 삼각관계가 생겼는데 누가 있냐면 존슨 자매, 그 다음에 엘버트, 이 사람들은 다 재림 교인이에요. 근데 존스 자매의 남편 빅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자, 결혼을 잘못했어요. 존스가. 이 사람이 맨날 술 먹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엘버트도 교회 장로예요. 근데 부인이 아프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존스가 여기 뒤에 우리가 읽을 거예요. 여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엘버트는 부인이 죽자 존스 부인이 자기 아내가 될 것을 꿈꿨다고 나와요. 그 간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서울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교회예요. 예? 어떤 장로가 자기 부인 죽고서 여기 교회 혼자 나오는 부인하고 자매 이혼시켜가지고 재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대충 편지를 쓴 거예요. 출교시키라고. 그때 화이트 부인이 답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예요 내용은. 그러면 이 답장이 재혼하라고 하겠어요? 재혼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재혼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예? 자, 그 다음에 해석 보세요. 우리 제피가 읽겠습니다. 여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아주. 이 서신에는 세 사람, 즉 존슨 자매, 빅터 존슨 그리고 엘버트 데이 형제 간의 삼각관계와 그들 사이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신에 기초하여 요약한 전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존슨 자매는 교인이 아닌 빅터 존슨과 결혼했다. 왜 존슨 자매라고 할까요? 빅터 존슨인데. 여러분 백인숙 자매가 성이 백씨일까요? 아닐까요? 본래 백인숙 자매의 친정아버지가 백씨가 아니에요. 남편이 백씨니까 백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존슨 자매냐 하면은 남편이 빅터 존스예요. 그러면 존스 우리 집사람이 최윤선이잖아요. 미국 교인들은 써니 강이라고 불러요. 강자매예요. 강윤선이에요. 미국 이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남편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선진국이라 그러지만 한국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빅터의 아내인 존슨 자매는 교인이었다. 존슨 자매는 매우 비판적이고 사악해서 그녀는 남편이 그의 악습을 극복하도록 돕지 않았다. 빅터는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많이 마셨다. 시간이 흐르자 존슨 자매는 빅터와 이혼하려 하였다. 빅터는 존슨 자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으며 자신이 변하겠노라고 말했다. 한편 존슨 자매는 엘버트 데이 형제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엘버트 데이 형제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엘버트 형제를 사랑했고 이것도 죄지요. 예? 여러분 남편이 어쨌든 술주정뱅이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형제가 자신의 남편이었으면 하고 상상하기까지 했다. 존슨 자매와 엘버트 데이 형제의 관계는 엘버트 형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존슨 자매의 남편이었던 빅터도 괴롭게 했다. 엘버트 장로의 부인도 죽기 전에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라면 안 되는데 속으로
마음 아파했고, 빅터는 교회는 안 나왔지만 술 마시면서도 왜 우리 아내가 왜 교회의 다른 엘버트 형제를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는 사이 엘버트 형제의 아내가 죽는다. 그는 호라비가 된다. 자, 이제 엘버트 형제는 정식으로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요. 엘버트 형제는 존슨 자매가 좋은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새엄마가 되어 줄 거라고 믿는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 다음에요. 엘버트 형제는 존슨 자매가 남편인 빅터 존슨과의 이혼하도록 돕는다. 존슨 자매는 세상의 법에 따라 합법적인 이혼을 한다. 엘버트 형제는 호랍이고 결혼할 전적인 권리가 있다. 그는 둘 다 재림교회의 성도이다. 자, 이제 여러분 수아레스 형제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몬테레이 교회의 신도들은 이를 잘못된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태세이다. 빅터 존슨은 물론 엘버트 데이 형제 그리고 존슨 자매와 면식이 있는 비교인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결혼 서약을 경시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뭐냐면요, 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미국에 저희가 살던 조지아주에는요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성경을 굉장히 믿어요. 이혼을 죄악시해요. 당신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1863년도에는 여러분 재혼을 위한 이혼은 99.9%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못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아니 재림교인이 왜 저래?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럼지 형제와 카러스맨과 같은 몇몇 몬테레이 교회 성도는 호라비인 엘버트 형제와 이혼한 존슨 자매의 관계를 매우 안타까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화이자매는 빅터가 끔찍스럽게도 타락했지만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빅터 존슨은 남편 빅터가 술을 끊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예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술주정뱅이든 여자가 술주정뱅이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계속 읽으세요, 계속. 여러분 다 조셔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읽어주세요. 화이자매는 존슨 자매가 빅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바랬다. 엘버트 데이 형제는 존슨 자매와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 엘버트가 이제 이래요. 법적으로 빅터 존슨이 이제 이혼했으니까 나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근데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나 화이자매는 편지에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기록한다. 예. 화이자매는 엘버트는 죄를 지었다고 기록한다. 그녀는 엘버트 형제가 법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존슨 자매와 결혼할 수 있다 해도 존슨 자매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결혼은 엘버트의 자녀들과 그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서신은 결혼, 이혼 또는 재혼할 권리에 대한 성경 해설이 아니다. 이 서신은 몬테레이 교회 내의 삼각관계의 문제에 관한 화이자매의 예지력에 근거하여 교회에 보내는 화이자매의 개인적 충고이다. 예. 서신 속에서 화이자매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상이하고 분리된 관점을 표현하기에 이른다. 재림신도의 가정과 성적 행실과 가늠과 이혼에 관한 증언에는 오직 한 가지 관점만 인용되었다. 한 가지 관점이 뭐예요?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새빛을 보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새빛은 뭐다? 화해라는 새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선지자는 보았다. 이혼과 재혼 사유에 관한 화이자매의 간략한 언급에 뒤이은 단락들에서 화이자매는 그녀의 예지력에 근거하여 상이한 관점을 표현한다. 앞에 한 얘기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녀는 다른 빛으로 이 문제를 본다. 이 빛은 현대 진리가 될 것이다. 화이자매는 존슨 자매와
재혼할 권리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녀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동일한 핵심 어휘를 사용하여 이를 선언한다. 나는 존슨 자매가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본 거예요.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 후 이 문제는 새로운 빛으로 제시되었다. 새로운 빛은 뭐였다? 화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몬테레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재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운진이 자매 돼요, 안 돼요? 함석 안 되죠.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봐도 이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꾸짖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 두 줄만 딱 빼가지고 우리 옛날 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지금도 돌려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이 지금 최근에 나간 분이 재혼할 수 있다고 그것만 떼서 돌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쪽 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주장을 해요. 그 앞뒤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95년 제2형제의 장모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의 해설을 한번 범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조금 범서는 조금 스피디하게 읽어야 돼요. 너무 쳐져서 다 졸아요 지금.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 없다. 그녀는 서신에서 이 말씀을 2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 다음에요. 이 결합에 있어서 분리시켜야 할 성서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화이자매가 제2의 새 장모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에서 그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그의 두 번째 결혼에 대해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않았다 해도 이것이 그들의 재혼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녀는 그가 이혼하고 재혼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편지를 월터에게 썼습니다. 그러나 로라가 그를 떠나 재혼한 후 월터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 로라가요, 아까 운진이 자매가 읽은 K예요. K. 첫째 부인. 왜 이렇게 J, K 막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름을 받고 끝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J, 여기에서는 K, 여기에서는 노라. 왜 쓰는 줄 아세요? 결국 편지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인데 여러 군데 다 쓰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는 거죠. 하나는 편지는 하나예요. 어디선 앞에 부분만 내놓고 어디는 조금 길게 내놓고. 결국 여러분 제림 핀더의 가정의 이름이 뭐예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혼의 경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화이트부인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읽어주세요. 월터가 이미 재혼했기 때문에 재혼한 상태에서 화이자매는 그가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라와 화해할 기회는 없었고 월터에게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쟁점은 그의 두 번째 부인과 헤어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결혼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그대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그대의 딸은 그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그대의 딸은 월터 씨와 결혼 서약을 했고 그녀의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결코 옳지 않다. 그녀는 그에 대한 의무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행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월터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불구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예언의 은사를 가졌지만 무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빛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시고 또 공격하시면 안 돼요. 읽어주세요. 그녀 또한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의 안식일을 처음 깨달은 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진리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1890년대에 그녀는 채식주의적인 삶을 옹호했음에도 여전히 생선을 먹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호주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 엘름샤벤에 거주하면서 생선 먹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생선을 먹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해, 생애, 저술은 그녀가 살던 시대 상황에 맞게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 나중에 화이트 부인은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화이트 부인의 생각이 바뀌고
점점점 깨달았을 때 그 최종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깨달지 못했을 때 생선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돼지고기 좋아했다 해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저에서 1865년도에 재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재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 없다는 거죠. 읽어주세요. 하이짬에는 제의에 대한 그녀의 충고와 결론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재혼하긴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은 재혼하라 마라가 아니라 니네 그냥 살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 했으니까. 예, 이왕 했으니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재혼에 대해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제의에 대해 쓴 이전의 서신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이와 그대의 딸이 보다 경건한 신앙적인 경험을 얻고 서로 부족되는 점들을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 결혼이 성립된 듯하다. 듯하다요. 메이예요, 메이. 자, 화이트 부인이 쓴 글 중에 확실한 게 뭐 있어?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본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은 듯하다. 이 말은 제대로 성립된 재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재혼했으니까 헤어지지 말고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자신의 충고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듯하다 라는 말은 그것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이라 알려진 이혼자 월터는 케이라 불리는 그 첫 아내 로라와 결혼하는 동안 외판원이거나 서적 행상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국에선 자세하게 안 알려지는 거예요. 외국의 원본을 보니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어느 시점에서 제이는 스스로 성적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결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육체적 조건을 가졌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음이나 매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부 외에 당사자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으면 돈 주고 사는 건 매춘이고 돈 안 주고 하는 거는 불륜인 겁니다. 간음인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것도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둘째, 그들은 동거하거나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성적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결합은 갈라서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해도 한 명의 성적 불구자에게 쓰여진 개인적 서신을 마지막 시대인 21세기에 재혼했거나 재혼할 의도가 있는 모든 개혁운동 교회 이혼자들에게 사용하거나 적용한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며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어떻게 그런 상황에 쓰여진 것을 이것이 있다고 재혼할 수 있다고 재혼하라고 권면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화이트부인한테 물어보자고. 근데 지금은 나는 못 물어보니까 우리 하늘 가서 물어보자고. 그때까지는 혼자 다루라고 하는 게 답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는 재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니까 이걸 감춘 거예요. 우리 강대천 전 목사께서. 예? 한번 여러분 제가 남은 거 몇 권 갖다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한국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요. 월터의 경우 통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은 두 조건들 중 한 부분만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거 외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는 아내와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화이트 자매의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같은 해에 다른 사람에게는 재혼할 수 없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해에 쓰여진 편지가 제2의 장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왜 1895년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에는 강력하게 재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월터를 자기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강미란 집사님이 이 교회 가장 오래 되셨으면 옛날에 정재현 형제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정재현 형제가 성격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쓴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와이프인이 아무리 예지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 둘 재혼하려고 데려다 놓고 이 두 사람 재혼해도 돼요 말하고 그러면 답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화이자매는 나는 그의 첫 아내인 로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썼다. 첫 번째 결혼도 잘 알았고요. 두 번째 결혼도 잘 아는 거예요. 월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 두 번째 결혼은 지속되지 근데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와이프인이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의 결혼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 헤어지고 말았다. 결국 그렇다면 이 재혼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인정해 주신 재혼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의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처럼 그를 떠났습니다. 엘은 그의 첫 번째 아내 케이처럼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합은 그 재혼은 그들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적 신앙의 경험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렌즈 화이트의 개인적인 직감과는 반대로 두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예언의 신 두 분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제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부를 하고 배운 우리 제필이, 범서, 운진이 자매 어때요? 예?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우리가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아니 당사자 어때요? 아니죠. 예, 이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다. 근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요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재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 범서 제필이 진희자매님이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해설서를 쓴 수아레스 형제가 자기 딸이 대총회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침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그리고서 침례를 앞두고 행정위원회에 출두해서 한 2시간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인 목사가 옆에 앉아 있다가 끝날 때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이제 IMS 교인이 된다면 네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나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네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선택할 줄을 믿는다. 그러나 너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과 이혼할지라도 너는 결코 재혼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재혼한다면 너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걸 직접 제가 봤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자, 우리 범서, 제필이, 운진이 자매 아시겠죠? 이게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다 배우고 나서 우리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그래요. 교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눠준 자료를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난해한 성경 구절은 우리 전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음행하고 간음한 아내를 버릴 수는 있지만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 기원 형제가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느 그 집사님에게 한번 그 딸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엄마 이거는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다는 것에 그치는 거라고 당장 해석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재혼을 허용 안 하는지 분명히 이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 내용적인 건 아니고 예. 그 뭐지? 그 편지 하나인데 그 원고처럼 17이랑 156에 나눠져 있던데. 어떤 거? 페이지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편지인데 왜 나눠져 있어요? 아니, 편지가 길어. 편지가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요 한 장씩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17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범준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여기서 끝나. 예? 근데 몬테레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몇 장인 거예요? 여러 장인 거야. 여러 장이니까 페이지 수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췌했는데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앞부분만, 행실에는 중간 부분만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17이 17권이랑 17은 권이야. 그러니까 17
제가 그랬잖아요.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에서 17권이 쫙 있어. 근데 이건 번역도 안 된 거야. 한국에는. 그리고 사익유산관리위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갖다 쓴 건 있지만 일반화해서 책을 만든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를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화이트부인 글 중에 원고처럼 번역이 안 돼 있죠. 직접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화이트부인이 수없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선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속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한데 무식한 줄 아세요? 영어도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를 안 나온 분이 영문법 학자도 인정할 정도로 최고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쓴 거예요. 놀래요. 우리 교회를 비록 이따 떠나셨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영어 문장이 너무 예뻐서 왔다. 화이트부인의 글을 갖다가 인정하니까 일요일 교인들은, 여러분 일요일 교인분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은 SDA의 교주가 화이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써요. LNG 화이트 교주래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로의 계단, 특히 정로의 계단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어예요. 자, 또 질문이요. 우리 기쁨자매 없으세요? 아니, 그 상대방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재혼이 가능한가요? 그 목사님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남미의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어떤 부인과 자기들끼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미의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아내와 자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아내와 아들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그 나라의 연합회장이든지 그랬어요. 그 연합회장이 여자를 버린 거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헤어지고는 그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그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아니, 금방 결혼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찾다가. 예? 근데 이제 교인들은 그 찾지 않았다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대총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때 멤버였어요. 그분에게 딱 목사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 2분을 그 나라에 파견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아내와 자식을 찾기 위해 신문 광고도 내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지금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도저히 그렇게 아마 10년까지는 아니에요. 한 7, 8년을 찾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믿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다시 복직을 시켜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으로 헤어진 거고 죽었다고 부를 수도 있겠지. 아니 내전이 많잖아요. 남미는 지금도 우리 대총회 목사님들이 최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가면은 뭐 하루에도 물가가 1000배 오르잖아요. 예? 거기는 가다 뭐 돈 다 뺏긴대요. 뭐 총 맞을 수도 있다고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렇고, 멕시코도 지방으로 가면은 총 빵빵 쏴요. 국가가 있는데도. 그런 나라에서는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1년 만에 복직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행정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지극히 하나님답게 처리해요. 네? 그러면 교인들에게 설명 다 해줘요. 교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사과하고. 그렇잖아요. 7, 8년 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결혼하려고 안 했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의 권면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목사님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알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정말 남편이 아내가 어디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재혼했다. 그럼 그 목사님은 출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확합니다. 그리고요, 목사님들에 대한 대접은요, 우리 교회가 잘해요.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왜 2명이 갔는 줄 아세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 2명의 증인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죄로 인정을 안 해요. 원칙. 아무리 그가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2명이 주장하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맡기고, 대신 목사 2명을 보냈다는 건 목사 2명이 가서 증인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혼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대총회 투표 결과, 재혼할 수 있어요라고 없어요라고 올라왔을 때 투표한 결과, 그 다음에 어떻게 결의했는지, 이걸 여러분 내가 나중에 그냥 유인물로 나눠드릴게요. 우리는 똑같아요. 재림신도의 가정, 가래 뽑은 게 이거 가지고 올라와요. 결혼할 수 우리 전 떠나신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해 달라 해가지고 2017년 이태리에서 투표를 해서, 목사님도 가서 자기 주장 밝히고 또 다른 반대 듣고 투표해가지고 그때 재혼할 수 있다가 우리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점점 더 재혼할 수 없다라고 투표하는 목사님들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혼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나 그렇게 문제가 되지 외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그 나라는 그 법이 그러는가 봐요. 재혼을 그냥 막 물먹듯이 그냥. 모든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 초혼과 재혼을 맺어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신분을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세요? 네? 남자, 여자, 돌싱, 이렇게 돌아온 싱글, 당당히 자기 신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클릭하면 애가 있느냐 없느냐, 애가 5살 이하냐 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다는 거는 그건 해피한 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결혼을 당연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막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예? 원수야 내가 너 다시는 안 봐 했어요. 근데 남자 여자가 결혼 주선회사에 가서 사진을 쫙 골라요. 그 최종적으로 찍는 건 누구냐? 방금 전에 헤어진 남편과 방금 전에 헤어진 여자랑 똑같은 여자를 가장 좋은 대상자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화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화해부인이 그때 본 게 뭐다? 화해라는 새빛을 본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재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우리 침례를 준비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재혼 강의는 마치고 이제 앞으로 우리 8월달 침례를 위해서 계속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 교회 지침서를 가지고 몇 구절을 또 나가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